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는 것을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여호와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생각에서부터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를 떠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5장 6절에서 13절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을 말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지, 돌아오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버려야 그래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여호와께 오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포기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야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요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나오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 땅에 있는 풍습들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악인의 길에서 돌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의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 죄에 빠진 생각, 불의한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장애물이고 내 생각이 장애물이라면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생각이 곧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안에서 하는 생각입니다. 죄성이 있고 욕심에 이끌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를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바탕에서 하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옳고 선하고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는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생각에 빠져있고 세상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나는 아무리 직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고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 좀 더 어려운 말로 세계관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곧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에 생각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변화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고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 속에 예수가 없고 내 생각 속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내 영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변화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질과 재성에 이끌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변화된 사람,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다른데 우리가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제 마음을 알고 제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두 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우선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지도 않습니다. 선악과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을 줍니다.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는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범죄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이미 범죄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것이야.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마. 그 땅에 있는 것은 다 죄에 물든 것이야. 그건 다 버리고 다 죽이고 와. 그게 내 생각, 내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좋은 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좋은 절품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주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 같던 사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생각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단히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 엄청난 범죄를 해서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적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범죄한 많은 왕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세요. 이게 제 생각을 제가 여러분에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 않고 아멘 하면 제 생각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졸고 끝까지 입 다물고 아멘 안 하면 제 생각을 거절하는 거.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는 말하기를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제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선하고 온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로 삼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가 온다 하셨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셔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큰 방주가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줍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내 생각과는 하나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선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온전하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들고 와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 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윗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제 지금 가서 내려도 또 허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완곡하게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 해봤어요. 안 됩니다. 지금 가도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전문가로서 제 생각입니다. 이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 생각하고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주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로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뭐 대단한 헌신과 뭐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생각이 크고 온전한 줄 알아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따르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대적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게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무슨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 계셔도 하나님 말씀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시키는 거예요. 자녀아, 가서 물을 한 그릇 떠와. 그게 이제 부모의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싫어요, 이게 대적이에요. 막 더해 들고 막 와서 부딪히고, 이게 대적이야. 싫어요 하고 그 제안을 딱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 부모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막 특별하게 막 성질을 내고 얼굴을 울각부락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게 대적이 아니에요. 웃으면서 고상하게 아니요, 안 합니다, 싫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적이고,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전에 고전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이 이 순간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이 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보실까, 그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가르친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말할 때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말하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런데, 근데 집사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품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셨지? 그걸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질냅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성질을 내면, 지금 내가 다투면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되지? 교회의 덕이 될까?
어떻게 되지? 인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지? 그걸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성질이 나도 성질을 참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그를 칭찬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 세상 일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도록 성경적인 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사단도 내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요. 아니에요. 사단이 저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이렇게 말해서 사단의 말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쳐야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냥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 먹이면 많은 사람들을 따를 거죠. 그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적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사단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을 거라.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아니,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말씀으로 사단의 말을 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각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번씩 보이스피싱이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도 당해요. 그렇게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행에 가면 그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 그렇게 문구를 써놨는데도 해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끝난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생각해, 오직 그 생각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해서 돈을 딱 보내고 나면 그때서 생각이 딱, 왜 이단을 따라갈까요? 사람이 그 생각에 딱 꽂히면 그 생각에서 이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지키만한 것보다 네 생각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딱 판단해서 옳고 그런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함으로 사단의 제한을 물리치고 세상의 생각들을 이기고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키고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킨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인 일에 형통하게 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물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의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이 죄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절대 안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끝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킵니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공부하는 일에 늘 마음을 두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같아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이 죄이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생각을 세상의 생각에서 돌이켜 말씀 안에 있는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